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안함이 늘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의 영국이 번성할 때에 수많은 배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항행을 하다가 종종 침몰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죠. 배가 참 자주 침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풍랑입니다. 거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그 파도에 못 이겨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원인이 무엇일까? 선조들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욕심 때문에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재산을 내게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지켜보다가 연구를 했어요. 조사하고 연구해서 영국 국회에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입니다. 어떤 배든지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톤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실어야 될 적재량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가지고 그걸 넘어가지 않도록 선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넘어가는 배들은 출항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적재 한계선이라고 하는 이 선이 그어져서 안전하고 또 순탄하게 항해하는 배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사고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큰 배를 보면 노란색, 하얀색으로 그어진 것이 있고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색을 위에는 빨간색 혹은 밑에는 검은색 혹은 빨간색, 하얀색 또 검은색, 하얀색으로 칠해져서 라인을 그은 겁니다. 왜 저 배가 저렇게 위에까지 선이 그어졌을까? 색이 그려졌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배들은 조그만 배 빼놓고 큰 배들은 다 선을 그어서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한 법안이 바로 이 법입니다.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제안해서 그 이름을 프림솔 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림솔 라인은 모든 배들에 있어서 생명선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 할지라도 욕심을 내서 배에 짐을 잔뜩 실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에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을 절대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나 죄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그만 풍랑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초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가면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순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거운 짐과 죄악의 짐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바로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살까요? 한 주간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모든 지나간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도 사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도 얻고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교회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에 삶이 평안하고 기쁨 누릴 수 있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무겁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벗어나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웅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웅쿠스는 짐과 장애물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무거운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바로 웅쿠스라, 무거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게 하는 것 세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들이 있는 겁니다.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범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19가 이걸 더 해버린 거예요. 이게 형체라도 있으면 피해갈 수 있을 텐데 형체도 없지 않습니까?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삶을 힘들게도 합니다. 믿음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20개월 넘어서 이제 2년째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이면 3년째 들어가요. 그럼 신앙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 오래 지속되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을 상하는 것은 바로 근심 걱정이다라는 얘기죠. 17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사망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안고서 살아가면 병이 되는 거죠. 마음의 병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해서 일 정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주 앞에는 모든 걸 토론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이 무거운 짐은 되도록
가볍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활고가 무거운 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는 옛날 예수님 당시부터, 아니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홀로 걱정하지만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걱정을 해요. 자녀들이야 뭐 근심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애들 교육시키고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사는 것 보고 더 도와줘야 되고 힘 있으면 더 보태줘야 되고,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무거운 짐은 못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런 젊은 청년들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어려움 겪습니다. 수많은 직장을 잃었고 지금 젊은 아이들은 직장이 없어요. 졸업을 해도. 그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야단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헤아려 줘야지 돼요. 이런 젊은이들이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 자영업자들, 아니 거기에서만 코로나가 발생됩니까? 백화점도 되고 지하철도 되고 버스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왜 택시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몇 군데만 딱 집어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시내를 다니다가 다른 데 다니다가 임대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질지도 모르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그런 생활고입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며 먹고 살아가는,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은퇴해도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웃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기도한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에요. 지금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아픈 분들도 있고 상황이 바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부르짖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구해주시고 이 가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같이 배골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배들의 기도입니다. 이 나라 남북 통일과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전쟁이 많은 나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결과로 70년대, 80년대 기도한 사람의 덕분으로 이렇게 번영 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죠. 열심히 수고한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뭘 믿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서. 지금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이 뭡니까? 잘 살다고 이게 영원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면서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불안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 동서남북,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죠. 그래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활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무거운 짐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아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거예요. 더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약이 또 나오게 되었고 좋은 의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병을 고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아요. 질병 때문에 알아있을 때 가족들이 위안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환자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하니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지 못해요. 다만 치료해주고 좀 낫게 하고 할 정도지 완전한 치료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약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돼도 역시 한계가 있구나. 그거 못 느낍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월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전파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왜 질병 치유를 했을까요? 질병이 치유돼야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간구하고 간청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봐서 만져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셨습니다. 이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렸지만 예수님한테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한 사람이 깨끗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야이로 회당의 딸이 죽게 되어서 사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만졌어요. 이 여인은 왜 만졌을까요?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약을 쓰고 병원도 찾았지만 돈을 허비했다. 소용없었다는 얘기예요. 약, 병원, 그리고 의사 소용없었다는 얘기죠.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생각한 것이 예수님 능력이 마시니까 그 예수님에 가서 옷끝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 나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것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못할 것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 낫는 역사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주는 것이 세 가지라 그랬죠. 바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무거운 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생활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 즐거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나의 피난처다. 반석이다. 구원의 뿌리다.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 달려가라, 기도하라, 외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는 자라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 얻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불안과 염려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생활고도 주님께 맡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생명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맡기시고 삶의 모든 것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것저것으로 채워주시며 위로하고 힘과 능력을 주심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벗어야 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사탄은 특히 사람들을 죄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능력 갖고 있습니다. 얽매이고 묶어놓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데, 사람을 약점을 이용합니다. 두 가지를.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욕심과 유혹입니다. 누구든지 그 욕심과 유혹에 빠지면 죄에서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는구나, 죄에 빠지게 하는구나, 그걸 알고서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뱀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약한 여자를 이용했죠. 유혹에 약한 여자. 그래서 거짓말로 하와를 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속임의 말을, 유혹을 듣고 나니까 눈이 변했어요. 그 전에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선악, 나무에 달린 선악과가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다, 탐낸 거예요. 또 하나 유혹하죠. 네가 저걸 먹게 되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 욕심이죠.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땀 흘리고 고통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탄은 구약시대 사람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이용을 했어요.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가 아니냐? 저 돌들을 봐라. 저거 네가 빵을 만들어 보면 될 것이 아니냐? 유혹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쳤죠.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 올려놓고 유혹을 했습니다. 뛰어내리라. 세상 사람이 너를 받들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인기입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원하는 인기 아니겠습니까?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며 내게 저는 모든 걸 주겠다. 권세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살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받았지만 말씀으로 오직 다 물리쳤거든요. 죄의 성전에 나와서 가정에서나 말씀을 힘있게 듣고 자꾸만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 읽기 통독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아야 사탄의 계계를 알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예수님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그 욕심을 위한 거죠. 돈을 탐내는 욕심을 유혹해서 결국 그가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유혹했어요. 뭘 갖고 유혹했을까요? 생명입니다. 베드로도 생명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따랐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이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나 예수님의 제자다 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고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까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넘어지게 되면 마음이 힘들죠. 죄를 짓고 마음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죄 짓고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꿈꾸고 그럽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놔요. 그리고 나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모습을 버려야 나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예,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사람 중에서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을 풍성해 주는 것까지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합니다. 인생을 모두 살았어요. 남의 걸 속이고 빼앗고 음모하고 해서 살았어요. 잘 살았죠. 나이가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걸 잘못했는데,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선 모든 짐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 믿고 우리 소망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모두 사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현대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쉬고 싶다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 세 가지 무거운 짐도 있고 죄악의 짐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편히 쉴 때가 있겠습니까? 쉬어서 생각하면 옛날 거 생각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그 도움에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쉴 수가 있지만 그들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았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였노라.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니카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훈련으로 어머니 기도로 잘 됐어요. 그 당시에 왕 옆에서 왕의 연설문을 써주고 그 다음 옆에서 막 찬양을 합니다. 분위기 띄우는 거죠.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뭐 읽거나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전에 막 열심히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사람이 요가 이 어거스틴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권력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 권세도 있었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지만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살았지만 편안한 적이 없었다. 언제 편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필요한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뭡니까? 죄의 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질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십자가 정말 쉬기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을 지은 사형수들만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달렸어요. 죄 없는 사람. 누굴 위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부끄러움도 참고 아픔도 참고 고통도 참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죄가 사한 줄 알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삶이 힘들죠. 어렵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도 있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고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고 죄악의 짐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매주일 말씀을 들으며 이전에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으므로 죄사함 받고 평안한 마음, 기쁨의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전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얽매기 쉬운 죄를 내려놓아서 제사함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므로 하늘 보자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